마태복음 21장 13절 12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 하시니라.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을 쓴다면 도둑의 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도둑의 양성소. 나쁜 말로 도둑놈들을 양육시키는 그러한 집의 모습이라는 거지. 예수님은 나의 집, 내 집은 이러한 곳인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도둑놈을 양성하는 양성소로 만들고 있느냐. 참 너무나 황당한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 말을 듣고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그것을 교회에서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그 모습 속에 또한 우리 성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그 모든 목회 방침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 그러한 그 모습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너 아주 잘하고 있어 라고 해야 합당한 그 모습인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를 이 시대에 오셔서 보게 되어졌을 때에 정말 불방망이를 들고 오지 아니할 수 없는 교회들인가라는 겁니다. 정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강도의 소굴, 도둑놈들이 들끓고 있는 그럼 목사는 뭡니까? 도둑을 양성하는 대장이 되는 거죠. 참 어이없는 이러한 말의 모습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 의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성전은 그들의 전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모습에 모든 것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성전을 찾아 그 성전에서 어떤 그 해결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성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만큼 이 성전이라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그 비중을 차지하는 그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또 12절에 그러한 말씀의 모습을 시작한 것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우리는 여기에 어떤 키포인트를 주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 당시적인 그 모습 속에서는 당연지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지요. 시대가 점점 변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것을 이동하고 있는 과정들 속에 상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집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먼 길을 이동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이동 과정들 속에서 좋지 않게 변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허다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성전 가까이에 와서 내가 제물 드릴 것들, 번제 또한 속죄제 이러한 것들 드릴 그 짐승을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책망하신 그것이 어떠한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끌고 오는 이유가 뭐였었고 또한 번제물 또한 헌물 그 모든 것들을 성전을 향해서 가져오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지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가져오는 일들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지 성전에 뭐 장사하는 거 이걸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옳지 않은 거 맞습니다. 그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하고 그러한 그 이유, 그러한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이 옳지 않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자신, 그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의 완성이라는 그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될 내용이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이곳으로 왔다. 내가 이곳의 모습으로 왔어. 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말대로 그 기도하는 그 집, 너희가 짐승을 끌고 왔던 그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이유를 아는 모습으로 와서 그 성전에 와서 그 일을 했다면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완성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어째 지금도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 속에 머물러 있느냐. 이 모습에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계명 속에 제8계명이라는 것이 있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계명인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시고 계셨던 것이요. 여기 그 예수님 앞에 혼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8계명이라는 그 계명을 계명으로 알아들어 계명으로 그걸 지키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계명을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려주시고자 그 약속의 되어짐을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계명이라는 그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의 모습을 내가 지금 현재 들었던 그 모습대로 도둑질하지 않기 위한 그 삶의 모습으로 그걸 지켜나가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예수 그 자신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오셨다는 그 근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하여 짐승을 끌고 온 겁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짐승을 끌고 오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지금 도둑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고 있는 거냐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만 되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완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명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으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도둑질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와서 이제 도둑질 그만하게 해줄게의 모습으로 그 예수가 도둑질한 자들의 그 실상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 십자가에서 당해주시는 겁니다. 값을 치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 줄게. 그 지불은 내가 내 생명을 내놓는 거야.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생명을 내놓게 되어지게 되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끌고 왔던 그 모든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함께 대가를 받은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모습을 알려주시고 있었던 그 사실을 내가 알아지게 되어지면 이제 도둑질은 안 해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을 안 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번제물, 속제물을 끌고 올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손에 함께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놓고 정말 빈손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찾아가야 됐던 그 성전들이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지니 찾아갈 성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내 안에 완전하게 이름이 되어주시는 거지요. 가야 될 성전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진 그 성전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와 근거의 결정체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짐으로 이제는 우리는 도적질이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지 아니한 어느 누구도 도적질이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교회 올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라는 그 설교를 합니다. 특히 주일 난 예배, 항상 좀 지저분한 돈은 다리 위로 다려서 빳빳하게 해가지고 가장 깨끗하게 또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와서 경건된 모습으로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들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배움으로 배웠습니다. 저도 정말 돈을 다리 위로 다려서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뭐 지저분하고 뭐 뿌듯한 그러한 것보다 정말 그냥 빳빳한 그러한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내 자신부터도 그런 그 자세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세상에서 정성을 더 드리고 있구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잖아요. 되어지지 못한 그 상태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당연지사의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고 있는 나인 것이 12절 그 말씀의 그 몽둥이로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13절의 말씀을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듣게 되어졌을 때 아들의 음성, 이게 죽은 자들에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입니다. 정말 내가 죽은 자로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 이 말씀이 아들의 음성으로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들리게 되어질 때에 12절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루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 나는 살았다 여기고 있는 그 말을 가지고 있는 나는 쫓겨나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 이유와 근거가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늘상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달란트, 그 달란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누구도 누구보다 좀 특별한 것들이 있다. 그 특별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특별한 그 모습으로 영광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는 봉사해야 된다. 자신에게 잘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된다.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우리 아니었느냐는 거지요. 결과로 이 모든 모습이 그 12절 하반절의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은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찌 보면 좋은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어요. 먼 데서 온 사람들에게 그 대제사장에게 보였을 때에 흠없는 짐승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은 좋은 모습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장사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 장사들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팔아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의미로 보면 참 좋은 거예요. 돈 바꾸는 것 또한 로마 돈을 사용하던 그들에게 이스라엘만 사용하는 그 돈으로 바꿔줘서 그 성전세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그 모든 일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이윤을 좀 누가 챙겼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교회 와서 내 잘하는 것을 뽐내고 싶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면 야 오늘 가서 특송해야지. 특송할 때에 듣는 분들이 그냥 내 노래에 푹 빠져들면 얼마나 내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옳은 행위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개념으로 보면 그게 쳐주길 그 모습에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 서신서는 말 못하는 성전도 이제 떠나가고 말하는 성전도 떠나가고 이제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그 성전으로 오신 이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이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그 말을 알아 그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의 그 한마디를 듣게 되어지면 정말로 나 자신 속에 진리의 그 성령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라면 야 내가 도둑질한 것들을 이 한마디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걸 도둑질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돈 주고 살려고 하고 있었네. 내 열심으로 그것을 살려고 하고 있었네. 이 모습으로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개수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선한 일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이웃에게 한번 나눠주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지요.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가지고 있는 그걸 줘 라고 한 그 한마디 속에서 자신에게는 그 이웃을 향해서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로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 그 모습이지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부해진 그 모습 속에 머물러 있었던 나 자신 아니었습니까? 야, 나 예수 믿고 나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번창하고 있어. 야, 당신이 기도해 주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아주 번창하고 있어. 이러한 개념의 그 모든 말씀들이 뭐겠습니까? 똑같은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내 눈에 보여진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전부인 그 모습으로 말씀 앞에 우리들이 입고 있는 그 모습. 아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지금 기도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그 모습이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그것이 되어졌느냐?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아멘이라는 그 온전함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 주셨는데 나 아들 맞잖아요. 이렇게 내가 복 받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집 팔아서 성전 지으라고 내가 헌신했더니 내 집이 두 채, 세 채, 네 채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복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지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게 계속해서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도적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풍족히 받은 그 상태의 모습 속에서 그걸 하나님 주셨다 여기고 있는 그것이보다 그게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은 가진 것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있었던 거고 다른 하나님의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풍족하게 주신 그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빈궁한 자들에게 줄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빈궁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는 요구자들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될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자 자신도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될 자신이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될 그 모든 사람들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곳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부자 청년이 이제 집에 돌아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시가가 되어지겠지요. 뭐 성경에 더 이상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바울과 같은 그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정말 율법을 팔아서 그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율법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어지면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더 쉬운 예로 그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왔어요. 그럼 율법으로 온 그 예수가 율법을 다 지켰다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왜 죽어요? 우리는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율법을 못 지킬 율법이 없지. 당연히 못 지킬 율법이 없지요. 그러나 그 예수는 나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 스스로가 과대포장시켜서 내가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바로 나로 와서 나의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는 나로 왔지만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는 모습으로 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의 연약한 육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그 율법의 완성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예수는 아는 그 모습으로 와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걸 담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역할의 모습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대속이라는 그 모습으로 그냥 포장해서 덥석 물어버린 상태가 된 거지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대. 얘 모습으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는 나를 통해서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질 때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복음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진리가 내게 들어왔다라는 그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진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린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존재하시다면 진리를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 볼 수 있습니까? 진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무슨 설명이에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공기를 설명하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너 알고 있어? 이게 진리야.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말하면서 그걸 모르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도 똑같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인 양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맞아, 나 공기 볼 수 없어. 그러나 있어. 이게 설명된 겁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태의 모습으로 진리를 보았다, 진리를 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예수가 진리로 왔어요. 보이는 진리로 왔어. 보이는 진리로 왔는데 나는 보이는 존재 속에서 나를 못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보이는 진리로 와서
나는 내가 가야 될 그 모습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 모습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죽기 전까지 거기까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기에까지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다 그게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며 내가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린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아들의 음성이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진리인 거예요. 엉뚱한 모습을 알고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그런 개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바로 진리가 나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바로 그 예수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우리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보면 또 가대 포장을 한 그 상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예수는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존재지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겁니다. 또다시 그 예수가 죄와 사망의 법이고요. 우리 편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겁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온 존재가 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예수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내가 죽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그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 자가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두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그 모습은 살았다 하는 자에게 죽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는 자들은 이미 살아난 자들은 누가 얘기 안 해줄 이유도 없어요. 성경 보면 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뭐 달리 얘기해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살아나지 못한 자들에게 이 말씀들이 외쳐져야 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 지금 살아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살아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성전은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율법은 어떻고 이런 것 얘기해 주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뭘로 받아들입니까? 계명으로 받아들이지요. 자신들이 행할 그 모든 것들로 받아들이고 또 자신들의 모습을 여러모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이러한 쪽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을 전하는 지금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비진리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그 비진리로 와서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지요. 너희들이 도둑놈이야. 내가 양의 문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냐. 근데 내가 너희들을 도대체 모르겠어. 내가 목자인데 내 양들을 다 알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야.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강도요 도둑이라.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그러한 존재 인가의 모습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요. 그러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말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를 죄로 모르는 자들에게 죄를 알 수 있는 말로 증거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정말 독사의 자식들을 향해서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실주하고 있네. 교회가 당신의 그 내는 그 실주로 부쩍부쩍 하고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말 그대로 살려고 오는 그들을 향해서 살아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짓밟고 있는 그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좋은 말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언어를 지금 조심조심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로 하면 저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오직 선한 말은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는 게 뭐겠습니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이쪽 파란 쪽이 없는 자에게 팔을 붙여주는 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옥 가는 그들을 향해서 거기 가지 아니하려거든 한쪽 팔을 잘라버려라. 또 한쪽 눈을 빼버려라. 그러니까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눈을 넣어주고 팔을 붙여줘야만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성경에 하지 말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정말 바르게 기록하게 해주려면 살인하지 않아도 돼. 이제 도둑질하지 않아도 돼. 이제 간음하지 않아도 돼. 어떤 상태에서 그 진리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어진 그 상태에서는 번제물 잡을 필요 없잖아요. 속죄물 잡을 필요 없잖아요. 이 속죄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 다른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또 도둑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뭐 도둑질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우상도 마찬가지지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을 때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떡하니 들어오시게 되어지니까 우상을 섬길 이유도 없어지잖아요. 또 다른 하나님 내게 두지 말라? 그것도 다른 하나님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무슨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다른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잖아요. 다른 신을 둘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기도되었다. 이게 구원받았다. 이게 생명이 존재가 됐다. 아들 되었다라는 그 얘기로 종결 짓는 겁니다. 아멘. 말라기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계속해서 그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가 허물이라. 참 민감한 얘기 나옵니다. 이걸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습니다. 당신이 100만 원 띄어먹으면 당신의 삶을 통해서 300만 원이 손해보게 되어집니다. 거기 100만 원 드리는 게 낫습니까? 300만 원 손해보는 게 낫습니까? 이야, 이보다 더 설득력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던 사람도 이제 맞아 내가 교통사고 났어. 이게 다 하나님께서 11조 안 했기 때문에 내게 교통사고 난 거야. 참 세상 점쟁이들보다 더 악한 거예요. 세상 점쟁이들은 내놓고 정치고 정치값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정도 안 쳐주고 돈 받는 거지.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여기 결말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딱 지어놓고 나서 그러나 너희는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초등학교 만 나와도 이 모든 문맥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가 뭡니까? 너희는 왜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다. 대못을 박아놨어요. 어디 뺄 수 없는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그러나 근데 너희는 그 못 박혀 있는 그것을 어떻게 너희가 얻을 수 있겠다고 여기고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지금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받았다 여기고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적인 모습으로 따져본다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구원받았어, 나 어느 교회 집사야, 어느 교회 장로야, 이러한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통 모르는 모습 속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 성경을 조금이나마 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는 왜 도둑질하고 있느냐, 이 말이 나에게 정말 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 그럼 도둑질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냐니까 전혀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뭘 도둑질하고 있었다?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고 있었다. 그럼 이걸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문맥의 뉘앙스가 11조와 헌물을 안 했다는 얘기일까요? 했다는 얘기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 내용의 문맥의 모습을 따라 끝까지 잘 와서 보게 되어지면 곧 11조와 헌물이다 라는 그 모습 속에서 명확하게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11조와 헌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얻었다 여기는 그 모습이니까. 안 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반대로 이걸 해석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왜 11조 안 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그것인데 어찌하여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왜 모습으로 우리는 이것을 다그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 11조와 헌물을 하고 있는 그것이보다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내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여기면 얻었다 여기고 있는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적질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을 내린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11조 허물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모습이다 여기고 있는 그 상태라 이기 때문에 그게 도적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도둑질했다? 11조와 헌물.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죠. 그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지. 11조 헌물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되어진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그 개념 속에서 그것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되어진 거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습으로는 그 하나님이 마귀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아비가 마귀요? 그들의 아비가 사단이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해서 그 하나님을 마귀 사단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인 거지. 참 참담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뭐 11조에 대해서 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을 보아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며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뭐 우린 낫습니까? 우리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르지요. 톡깜깜 아니겠습니까? 우리 율법도 모르는데 무슨 그 율법을 알고 있는 그들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죄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서 있기 때문에 죄가 없슷하게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죄라는 개념을 우리 세상적인 그러한 개념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인 그 모습에 있는 교인들이 그러한 개념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윤리와 도덕적인 그러한 개념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죄를 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러한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라.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당연한 것이죠. 100% 죄 아래에 있다. 왜? 벌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로마서 3장 11절 말씀이 정말 성경 전체를 그 바울이 설명해 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안다 여기고 있잖아요. 각자 뭐 설교하려면 다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완성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집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졌느냐의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설교를 할 수 있으되 그 말씀이 이rum의 모습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참담한 그 모습인 거지.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으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도둑질하면 하는 게 벌받습니다. 우리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훈장이 바람풍 하면서 이거 바람풍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바람풍이 발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죄자들은 바람풍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지. 내 입에서 바람풍 뺏기 못 나오면 바람풍 뺏기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워진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나온 모든 사람들 또한 배워진 말을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야, 어찌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무서워서 못하니까요. 그런 소리 하면 당장 이단이라고 지목받게 되어지는데 어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주여. 로마서 3장 12절에도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거짓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걸 우리는 그 예수가 율법으로 왔다라고 얘기까지 하면서도 이 말씀을 다른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율법으로 왔다, 예수가 율법이다 라는 말을 잘 하잖아요. 그럼 한번 그것을 대입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예수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럼 어떻게 들립니까? 그 예수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것이 뭐다? 그게 죄라는 것이요.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그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못된 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비추고 있는 것이 그 예수의 그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그 예수가 이 세상 가운데 와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빛의 존재고 그런 빛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이 햇빛이 빛이 비춰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런 모든 기물들이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그 예수가 나에게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 내가 알지 못했던 모든 죄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나라는 나의 모습 속에 존재하게 되어지면 언제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도 이런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나오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옛사람이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는 새사람이라는 그 말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우리들이 깊이 알아가야 될 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게 누구예요? 나지요. 지금 누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에게 빛을 비추게 되어지니까 내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바울이 그걸 벗어야 된다. 그건 벗겨져야 될 옷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났을 때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그걸 따서 이제는 띠를 둘렀다라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그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벗겨져야 될 그 옷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신 모습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야 될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셨고, 4장 23절에는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 심령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옛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라기에서 못 박은 것처럼
대못을 박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 대못을 이 바울이 자신의 몸에 박은 거예요. 자신의 몸에 박은 그 사실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모습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예? 내가 되는 건가요? 옛사람이 변해서 그 새 사람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성화된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바꿔버렸잖아요. 옛사람 그 존재로는 불가능하다. 그 마음 씀씀이도 마음의 생각도 옳은 생각을 할 수 없다. 의는 없나냐? 한 사람도 없다. 대못을 그냥 다고지게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봐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속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변화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로 거룩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그 존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으로 덧입어라. 내가 있는 겁니까? 나는 없잖아 이제. 그 예수의 옷을 입은 거잖아. 나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나 예수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예수가 뭐 몇 명? 이 성경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아 내가 예수 맞네? 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엉뚱한 예수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고 그 예수의 그 능력, 그 예수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시니까 이렇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 외에는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므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입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입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는 죽은 자가 됐잖아요. 시체인데 무슨 뭐 내가 뭘 그 죽은 자가 일어나서 뭘 입어. 네? 저도 뭐 임종 예배, 입관 예배 그래도 들어봤는데 제가 뭐 직접 시체를 만지고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루신 분들이 늘 항상 계시잖아요. 거기가 뭐 상주에서 나와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다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저도 뭐 염하는 거 이런 걸 유심히 보고 뭐 저희 아버님도 또 저희 어머니까지도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좀 배우진 않았어도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시체에다 옷 입히고 뭐 이렇게 싸매고 묶고 하는데 진짜 조금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염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하면 움직이고 그냥 그 상태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죽었다라는 개념을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의 그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거지 내가 뭐 하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거룩함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8절에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나는 죽은 자의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우리였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어둠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둠인데 어둠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된 상태가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빛이에요? 내가 어둠인 상태를 모르고 있던 내게 이게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에게 입혀진 그 은혜를 받게 된 그것을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을 입으라. 그 빛의 덮음이 되어져라 라고 말하는 거지요. 자, 우리 햇볕에 나가본 적 많잖아요. 지금도 햇볕 밖에 나가면 너무나 뜨거운 그런 열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 해 아래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뭐 행하는 겁니까? 저 해 아래에서 내가 뭐 해요? 아니잖아. 그냥 내가 저기 서 있으면 그 빛이 나를 그냥 덮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막 속에 덮여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신약 속에 와서 그 성막을 걷어 치웠잖아요. 봐라, 뭐가 있냐? 그것을 우리에게 거기 있던 것들을 나 안에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너 이제 정전됐어. 아멘. 한 점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다라는 모습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뭘 안다는 겁니까? 나를 안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시골 생활을 하면서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기 위해서 밖에 나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칠 같은 어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유난히 반짝이는 별들이 보이게 되어지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캄캄할수록 그 빛은 더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의 모든 모습이 이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그 모든 정체성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 상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밤이 깊음이 그것이지요. 이렇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참 뭐 말씀이 그냥 구구절절 그냥 뭐 설명할 게 필요 없잖아요. 그냥 드러났는데 뭐 설명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도둑질이라는 그 의미가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도둑질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증명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고픈데 도둑질 안 하겠습니까? 정말 어렸을 때 저도 배가 너무 고프니까 지나가다가 무밭에 무 뽑아 먹고 당근밭에 당근 뽑아 먹고 안 할 수가 있나? 그 어린 속인에 배고픈데 그거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당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물을 뽑아 먹는다 할지라도 주인 있는 밭에 가서 뽑아라. 주인 있는 밭에 가서 무 하나 뽑아 먹겠습니다 하고 뽑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어찌 보면 그냥 비일비재했던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둑질 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좋다고 얘기하니까 천국 가고 싶잖아요. 11조 하면 11조 하면 좋다고 하니까 11조 하고 싶잖아요. 또 10계명들 지키면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니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둑질 하지 않게 해주시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 안에 완전히 집어넣어 주셔야만 그것들이 끝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것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 아멘이 되어지니까 다시는 그 도둑질의 모습 속에서 이제 손 띄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되어짐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부터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언제 오셨어요? 사모님. 아니, 우리 사모님 몰랐어. 사모님 듣고 많이 변하셔가지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를 하면 일찍 해야지. 뭐 광고? 새벽에. 어?